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18장까지 이제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4장부터 15, 16, 17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성령이 사실은 그 중점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이는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중점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15장, 오늘 그 15장에서는 처음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오죠.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너희들을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친구로 대접하고, 친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리겠다, 너에게. 그리고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고 그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의 기준, 근거는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 거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믿음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저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구나 라고 알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해석을 갖다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참 이렇게 모델이 되고 아주 모범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알 텐데,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다 좋아야 되는데 세상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을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워한다. 아니, 서로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고 그걸 보고서 야,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면서 세상이 교회를 좋아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극동방송에 보면은 그 옛날에 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런 표를 계속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예. 물론 뭐 좋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기쁘시게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 화내고 기분 나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기분 좋아야겠죠. 근데 그 속에 담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의 롤모델, 사회에서 어떠한 좋은 선행을 하고, 특히 많은 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많이 얘기하죠. 선한 영향력, 그걸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회에 사실 도움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했죠. 독립, 애국 이런 일들을 많이 참여하고, 뭐 개혁, 민주화 이런 데 참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전쟁과 학살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자가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30년 전쟁, 구교와 신교와 간의 싸움, 그 30년 전쟁, 그 30년 전쟁이 학살 전쟁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현대가 아니라 근대 그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하여튼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근데 그것으로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착각하는 게,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좋은 일을 하면 이 세상이 칭찬을 하고, 칭찬까지는 할 수 있죠.
칭찬하고 그 사람들의 전도의 접점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전도의 접점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선행을 하고 그들에게 베풀면요, 그들이 당연시 여기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그냥 가요. 고맙단 말도 안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옛날에 인도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애들이 그냥 교회에 있는 피아노, 반주기 이런 것들을 그냥 집에 갖고 간대요. 연습한다고. 그리고 아 그래 갖다 놓겠지. 근데 안 가져옵니다. 절대로. 너 그거 어딨냐? 팔아먹었대요. 그거 다시 사와라. 돈 다 썼대. 그러니 선행으로 자꾸 대해주고 롤모델로 본받는 그런 본이 되는 행동과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한 역사가 없어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해. 예전에 20여 년 전에 새들백 교회 영향이 이 한국 광풍을 밀어왔죠. 뭐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새들백 교회 이야기. 그 새들백 교회가 이제 80년대 초에 그 캘리포니아 그 뭐 오렌지 카운티 어딘가 하여튼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할 때 이 리그 워렌 목사가 이 시장 조사를 한 거예요. 이 개척할 때 이 지역은 어떤 사람들 위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떠해야 되나 포지셔닝을 짜고 그 고객의 요구에 맞게 어떻게 우리는 충족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막 연구한 거예요. 물론 뭐 설교도 좀 잘했겠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쪽의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익숙하고, 그런 책들은 저도 뭐 많이 읽었어요. 뭐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근데 교회라는 어떤 조직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관하게 그렇게 어떤 마케팅적, 경영학적 그런 것들로 사실 하면 사람들이 모이긴 합니다. 접촉점으로.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절대로 그걸 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로만, 왜냐하면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라는 틀 안에만 갇혀가지고 뭘 모르는데 갑자기 무슨 교회 마케팅을 해야 된다, 교회를 뭐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그 시장에 맞게 전도의 방법과 뭐 이런 것들 세미나들이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막 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복음이 확실하게 복음이 뭔지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세미나들 지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다 망했어요. 그냥 유행인 거예요. 다. 장사꾼들이란 말입니다. 그 접촉점이라는 이유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접촉점을 삼는 건 좋죠. 근데 거기에 복음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리더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면서 열심히 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전도를 하면 할수록 지옥 자식이 배가 되는 참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할수록 지옥 자식이 배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바울이 고백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기의 고백이에요 사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워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 오늘 27절까지의 본문은 왜 너희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느냐?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오늘 로마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고,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가 무너져야 되고 인간의 의가 부서져야 돼요.
완전히 다 전멸되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의를, 내가 쌓은 것들을, 가진 것들을 부인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애써 피땀 흘려 세운 사업, 그리고 가정, 이런 것들 여러분 누가 무너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만히 놔둡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자기 영토를 침범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죽이고 가족들이 죽어나가는데 눈 뒤집혀지죠? 그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뒤집혀집니다. 전쟁터에서는 처음엔 막 겁먹고 막 이렇게 쏴요. 뭐 조준도 안 합니다. 머리 맞을까봐. 여러분 총 날라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 사격장 뒤에서 한번 보니까 총 날라오는 소리를 느꼈어. 야, 이게 진짜 총 날라오는 소리구나. 앞에서 쏘는 거랑 그 뒤에서 앞에 그 총이 나오는 거랑 소리가 또 틀려요. 야, 이게 총 날라오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총이. 총알도 그런데 미사일 뭐 이런 뭐 머신건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소리는 뭐 엄청나죠. 근데 무섭다가 자기의 친한 전우나 가족이 죽으면 그때부터 눈이 뒤집어져요. 저도 뭐 실전 경험이죠. 저도 뭐 무장공비 잡는다고. 근데 그때도 힘들고 짜증나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눈이 뒤집혀져요. 근데 동료가 죽거나 아니면 막 진짜 친한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때는요, 용기가 아니라 그때 미쳐서 날뛰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광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전쟁은. 그러니까 광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여러분들 미워한다는 것,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 의가 파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기의 의를 자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자꾸 찾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금방 따라요. 다른 복음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꾸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고 하니 사람을 기쁘게, 물론 막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좀 기분 좀 좋게 해주셔야 돼요. 맨날 교회가 욕먹잖아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더 욕먹고. 아니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그 기쁘게 하는 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죄를 드러내야 되고 너희들의 잘못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너희들의 자랑과 의, 너희들이 쌓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져야지만이, 반드시 무너져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럼 미워하겠죠? 오늘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친구로 삼아주셨는데 그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겠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비밀의 생각들, 그 계시 복음을 다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의로 되질 않아요. 우리의 의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들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자기의 의가 차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러면 야, 우리가 12명의 제자인데 누가 예수님의 수장이 될 거야?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거 논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의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 녀석들이, 제자들이. 왜냐하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성령을 받지 못하냐? 자기 노력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잘라지죠. 거기에 붙여져야지. 접붙여져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도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지고 접붙여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뜻들을, 그 비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알리도록 너희들은 이제 내가 보내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복음 주는 게. 근데 비밀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유익된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 건강할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거기서 끝난다. 그럼 완전 빵점짜리 복음이죠. 빵점짜리.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했거냐 아니면 이 세상에 속했거냐. 딱 두 가지로 나누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인간의 의가 부정되고 깨져지고 다 없어진다는 방향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그 반대죠. 인간의 일을 전부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전하죠. 오늘 15장인데 16장의 유명한 구절이 성령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죄 얘기하고 의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 전하면 전할수록 이 세상이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전할 때 이 세상은 극심한 반발을 하게 되고 우리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모든 전쟁 이야기예요. 성경에 많은 전쟁들 있죠.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과의 전쟁이에요. 어디서부터? 아담 때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모든 전쟁이 다 그렇고 맨 마지막에 어떤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그게 인간의 의를 가진 자와의 전쟁이에요. 뭐 러시아랑 누구랑 연합해가지고 뭐 미국과 우리랑 싸우고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 조다위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하셨잖아요, 옛날에. 그랬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또 그러고 왔다 갔다 하셔. 예, 왔다 갔다 하셨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는데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가 그러니까 모든 그냥 순복음 교회는 다 그걸로 통일된 거예요.
교리가 거기는 뭐 왕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막 베리칩이다 무슨 핵전쟁이다 뭐 666 뭐 바코드다 뭐 그런 게 유행했잖아요. 바코드에서 이제 베리칩으로 넘어간 겁니다. 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상상한 대로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죠. 마귀가 누구예요? 마귀가. 자기 의를 최고로 아는 사람들이 다 마귀입니다. 자기 의를 최고로 알게 하는 그 마귀의 소행에 놀아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유대교였죠. 유대교인들. 예수님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에 의해서 죽었어요. 유대인의 율법 신앙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율법 신앙은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마귀죠. 마귀. 그게 마귀예요. 그게 사탄인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만. 그렇기 위해서는 너희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의를 죽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이렇게 이정표이자 표지판, 뭐 지도 그런 건데 그 보물 예수를 만나면 그런 이정표가 이제 필요 없어지잖아요. 목적을 이뤘는데. 근데 그 이정표만 붙잡고 그 이정표에 의해서 보물을 죽여버린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난 이 이정표 만들려고 밤을 새웠는데 아니 이정표 이제 필요 없다고 버리라네? 태워버리라네? 말이 돼? 나는 보물 안 가져. 근데 이정표 내가 이거 몇 년 동안 밤새워서 만든 작품이야. 나 이거 가지고 있어.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이게 그런 잘못된 의의가 적개심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죽이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업적들, 이루었던 모든 자랑거리들이 부인되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은 버리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바벨이죠. 그게 바벨탑.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은 보이지가 않고 내 영광과 내 이름과 그것만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그냥 흩어버리잖아요. 바벨 흩어버린다. 바벨론, 바벨탑. 결국 그 흩어버리는 그 세력들이 성전을 무너뜨리죠. 바벨론. 그러면서 자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나라의 나의 의를 가진 자들이 연합해서 제국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자기 의를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와 싸움이 나오죠. 환상을 보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의를 가진 자들, 그 네 신상이 나오죠. 네 제국입니다. 그 제국들, 그 모든 제국들은 인간의 의의 결합체예요. 그 결합체가 어떤 곳에 무너집니까? 바로 뜨인 돌.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야, 예수 어디서 왔어? 예수 누구지? 족보를 한번 따져보자.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얘기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 아니 어떤 분은요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몰라 반차가 뭔지. 반찬인 줄 알아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반차 순서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복잡하긴 한데 그 돌아가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뭐 야간반, 주간반, 불침번 쓰듯이 그런 식으로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온 순서라는 거예요. 오더.
우리가 오다 짠다 그러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어디서부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왕이잖아요. 뜬금없이 왔다가 뜬금없이 사라진 왕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뜬금없이 왔다가 뜬금없이 사라진 분이에요. 근데 그 뜬금없는 분, 뜨인 돌이 다 부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그 거대한 제국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다 쓰러져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들 다 쓰러져야 돼요. 교회에 의인들이 너무 많아. 교회 무슨 어떤 교회 가면요, 교회 뭐 백 몇 주년 되는 전통의 교회, 뭐 장자교단에 장자노회, 장자교단, 장자교회 그런 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집권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그 가짜들을 다 쓸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으셨습니다. 성전 없었죠? 제사제도 없었죠? 율법 없었죠? 언약궤, 뭐 돌판 이런 거 다 만나 항아리 다 없었죠? 그리고 성경책 원본 있습니까? 없었어요. 모세 무덤도 어딘지 몰라. 그냥 다 없었어. 예수님이 뭐 죽으셨던 골고다 그 자리만 있지 거기 가면요 그냥 시장이에요. 다 장사꾼들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들이 다 그냥 무슨 교회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거기 가서 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거기서 막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러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 인간이 우상으로 여길 만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단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기시고 그 그리스도조차도 하늘로 올라가셨죠. 뭐만 남기느냐?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만 남기신 거예요. 말씀만.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원본이 있다면 그것도 섬긴다고 또 날릴 거예요. 막 그거 구경한다고 하고 뭐 사진 찍는다고 하고 다 필사본이죠. 지금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한 1000년 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섬긴다고 하고 있어. 로마 캐톨릭 가보십시오. 로마 가면은 뭐 예수님이 뭐 입었던 옷부터 해가지고 뭐 바울에 이렇게 뭐 투옥당했을 때 쓴 뭐 쇠사슬 뭐 그런 거. 저도 그 로마에 옛날에 그 쇠사슬이 있다고 해가지고 구경 한번 갔었어요. 그걸 한번 보려고. 아, 베드로가 가짜 같은데? 아, 가짜인 건 뭐 가짜죠. 근데 혹시 어떻게 만들어놨나 모조로 그런 적이 있는데 결국 못 봤어요.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다. 부순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부서져야지 복이 있어요. 그 부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부순 자들을 통해서 야 부서졌으니까 참 힘들지. 그래서 야 힘드니까 내가 막 물질도 주고 뭐 건강도 주고 다 줄게. 아니에요. 힘들지. 그래 서로 사랑해라. 한 다음에 바로 도살할 양처럼 이리떼한테 그걸 보냅니다. 야 이제 너 이리떼한테 가가지고 내가 했던 말씀을 전해. 아 왜요?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내 자녀지? 네. 내 제자지? 네. 내 친구지? 네. 내가 어떻게 죽였어? 십자가에서 복음 전하시다 돌아가셨죠? 그럼 너도 똑같이 하는 거야. 왜 나는 가고 이제 나의 일들을 니들이 해야 돼. 성령께서 도우실 거야. 그게 제자들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언제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언제 배운 적이 있습니까? 배우거나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뭐 이런 고난이나 이런 거는 막 설교가 심파로 돼. 심파극이 되거나 아니면 오늘은 심파 내일은 막 즐겁고 웃고 떠들고 다음날은 무슨 뭐 세미나 해가지고 막 웃고 뭐 묻는 연습하고 뭐 봉사하는 연습하고 인사하는 연습하고 그래도 다음날은 좀 심파가 되고 제가 다녔던 교회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좀 그랬어. 감을 못 잡겠어. 이게 하나의 말씀이 좀 이렇게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이 날마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은 날마다 똑같아. 어떤 본문을 가져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본문도. 뭐 고난을 받아도 다 복이야. 왜? 고난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막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떨어지니까. 그래 뭐 없는데, 폭포수가 성경에 없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누구도 알려주질 않아. 물어보면요 그냥 믿어. 목사님이 짱이야.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는 분인데 거짓말 하시겠니? 내가 볼 땐 거짓말 같은데. 아니 거짓말이야. 근데 그때 거짓말이라고 하면 완전 믿음 없는, 아니 이단으로 취급받아요. 너 신천지에서 왔지. 응? 너 어디야? 너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 참 힘들죠. 그 예수님의 친구, 제자, 자녀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사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후부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너의 의가 아니라 너는 지금 너의 의로 충만한 죄인이야. 죄의 본질이야. 죄인의 괴수야. 너 구원받으려면, 너 그거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으려면 그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너져야 돼. 성경이 너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율법의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그러니 이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그러니까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제자들도 똑같이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세상이 미워할 거야. 근데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왜냐면 세상은 나를 먼저 미워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너희에게 속하였으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나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하다가 내가 죽임당했듯이 너희들 죽임당할 거야.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죽임당했죠. 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제자, 내 자녀, 내 친구로 지금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박해를 받게 돼 있어. 자, 박해로의 초대. 누가 초대장 갖고 싶습니까? 그 신혼잔치가 아니라 혼인잔치죠. 갑자기 신혼잔치라 단어가 나와가지고 혼인잔치. 요즘에 뭐 단어가 막 섞여서 나와요. 키친을 치킨이라고 그러고 치킨을 키친이라고 하고. 혼인잔치, 신혼잔치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그 의복, 예의복을 입은 것이 여러분 이제 고생 시작이에요. 왜? 핍박 시작이니까. 진짜 혼인잔치 예복을 입게 되면. 근데 가짜로 입게 되면 이제 좀 달라지겠죠? 삶이 거듭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미움을 안 받는데? 그럼 잘못 전하는 겁니다. 세상이 미워해요. 특히 이 세상은요,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죠. 아니 교회가 세상이에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한 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 세상이고 유대인이 마귀였어요. 인간이 이로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충만해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그것이 율법이었고 그 제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회가 뭐라고 그래요? 마귀잖아요. 마귀.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계시록의 2장 볼까요? 계시록 2장을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이 마귀라고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유대인 회당이 아니라 교회 있죠, 교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로 나누셨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는 교회들. 교회 안에는 다 섞여 있으니까 가라지 교회. 가라지 교회는 사탄인 거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라고 하면 온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누가 핍박을 해요? 가라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마터라는 그 단어가 순교란 뜻도 되죠. 그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하는 사람들, 증거하는 증인들은 바로 순교자입니다. 그렇게 증인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게 스가랴서 4장에도 나오고 두 감람나무 환상.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본문을. 이게 계시록에도 이제 그 증인이 나오죠.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 상복 아닙니까? 슬프게. 왜냐하면 애곡을 해야 돼요. 세상의 심판을 알려야 돼요. 선지자들이 다 세상의 심판을 알리다가 모든 선지자들이 죽었죠.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믿음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뭐 톱에 쓸려 죽고 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그의 모든 증인들은 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인들. 계시록 17장 6절에 또 나오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더라.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더래요. 이 음녀가, 이 세상 음녀들이 예수의 증인의 피, 예수의 증인들을 얼마나 잡아다 죽이면 그 피에 취합니까? 아니 세상 교회가 지금은 피를 안 흘리려고 그러죠. 왜? 하나님의 복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해요. 어떤 교회는 뭐 세상에 활동 많이 합니다. 뭐 NGO 잔태를 교회에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그 NGO 잔태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해야죠. 근데 그게 복음보다 더 귀하대. 직접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거기에 막 목회자들이랑 몇 명이 빠져 있어요. 그 설교가 다 봉사, 그리고 희생, 그들을 위한 헌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들이 돌아온다.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들음으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뭐 귀한 봉사를 해보세요. 절이 하는 봉사, 성당이 하는 봉사, 뭐 이슬람이 하는 봉사랑 우리가 하는 봉사랑 똑같습니다. 봉사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 굶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차이가 뭐예요? 믿음은 없어요. 거기에 믿음은. 인간적인 고마움만 있어요. 인간적인 고마움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살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해요.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베풀고 말아야지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믿음은요, 그런 봉사로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갔으면 성경에 야 봉사하라, 사랑하라, 뭐 더 해라,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라 그러지. 복음 전하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봉사하면 다 예수 믿고 한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데. 근데 그렇게 봉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냥 뭐 다른데 봉사, 희생 여기에만 쏘는 거예요. 그럼 더 힘들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제가 뭐 옛날에는 야구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있는 고장 한화 이글스, 하나 만화 이글스 맨날 꼴찌 하는데 뭐 팬 서비스나 이런 건 뭐 엄청 신경 써요. 근데 그걸 왜 신경 써요? 야구만 잘하면요, 팬 서비스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좋아해. 안 해도 좋아해. 근데 이 바보들은 야구는 못하고 팬 서비스에 신경 쓰니 그러니 욕 먹는 거예요. 욕을 더 먹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거기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 당연합니다. 근데 사랑부터 하려고 해보세요. 아니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부터 하려고, 그 얼마나 고난이냐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2장도 그렇고 특히 에스겔서 40장 또 47장까지 여기에다 성령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서 에스겔 48장은 이제 12지파가 이제 다시 분배되는, 그 여호수아가 분배했던 그 12지파 있죠? 그게 에스겔에서 48장에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다시 12지파가 등장하죠. 물론 그때는 단지파가 빠집니다. 요셉이 2지파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12지파라는 것은 땅 분배라는 것이고 12지파는 교회를 뜻하는 거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24장로. 교회의 완성을 얘기해요. 이건 하나의 얘기입니다. 성령과 성전 측량의 얘기, 그리고 말씀 두루마리를 먹음. 성령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먹게 되고요, 성전 측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요. 그게 다 같은 얘기죠. 교회 완성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 48장이 교회 완성되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47장에는 성령의 그 강들이 나와가지고 성전 동쪽부터 해가지고 모든 유대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그 에스겔서의 장들이 계시록에도 이어지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성령, 말씀, 그리고 성전 측량이라는 것은 측량하는 것과 측량하지 않는 것. 측량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 측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측량된 부분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 그리고 측량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로만 사는 자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들, 심판, 양, 염소,
알곡과 가라지.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서 나오고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6장에도 똑같고 15장에도 똑같고요. 에스겔서 2장 9장을 보면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에요. 먹은 자들은 그 먹은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때 네 배에 닿으니까 그 창자에서 채우고 입에 달기가 꿀처럼 달다. 그걸 먹으니까. 그렇죠? 그 단 것들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얘기냐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보내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느냐? 이마가 굳대요. 마음이 굳대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데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그래서 에스겔서 나중에 그리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얘기하죠. 성령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간경화 알죠? 간경화. 간이 딱딱해지면 이게 암이 돼버리고 죽는 겁니다. 간은 부드러워야 돼요. 장기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딱딱하면 하나님 말씀을 쳐냅니다. 에스겔서 40장에도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그 형상을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부끄러운 것들을 측량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측량하도록. 그리고 모든 형상들을 보이래요. 모든 규례와 법도 율법을 알게 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하라. 보이랍니다. 보이래요. 특히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25째인데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잡혔잖아요. 페르시아 포로가 된 거죠, 이제. 근데 그 전에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였던 자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페르시아 포로가 된 거예요. 즉 바벨론이 무너뜨린 그 성전이 무너진 지 25년 됐어요. 이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였고 그리고 우상의 터전이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인간의 의가 가장 높이 올라간 바벨탑이 바로 그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지은 성전이 바벨탑이었어요. 그 성전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장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어보면 성전이 우상장소잖아요. 아하스는 아예 이방 신전으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야 이방 신전처럼 꾸미면 아수르 신전처럼 꾸미면 우리가 강대해질 거야. 리모델링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이 건축을 자신 마음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 무너뜨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스겔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도 있더라. 이게 중요해요. 나무로 가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도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 장면이 있어요. 에스겔서 첫 번에 보면 무너진 지 25년 됐죠. 근데 환상 중에 성읍이 또 나와요. 성이 무너졌는데 또 성읍이 나와요. 그리고 놋같이 빛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놋같이 빛난 사람, 놋이 같이 빛난 사람으로 늘 묘사가 돼요. 에스겔서.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손에 측량하는 장대와 줄이 있어요. 줄이 있고 측량하는 장대. 그걸 가지고 측량하는 거예요. 성을. 이 성 측량하는 것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뭐 몇 규빗 뭐 보석으로 되어 있고 다시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 전에 성은 우상의 성이고 인간의 의로 만들어진 성이에요. 파괴되어야 될 성이에요. 그건 파괴되고 다시 메시아가 와가지고 성을 건축하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전까지의 나의 의의 성전, 나의 의의 성전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께서 측량하는 그 성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전의 성전은 파괴되어야 되잖아요. 의가 파괴되어야 돼요. 의가, 나의 의가. 그걸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의가 파괴되는데 너 기쁘냐? 네, 기쁩니다. 내 하나님의 자녀구나. 안 기뻐요? 왜 나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놔둬요. 아니면 당신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전광훈이가 하나님 너 나 가만 안 놔둘 거야. 미친 거죠 그게. 정치인이죠. 그건 뭐 교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측량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방인의 뜰, 뭐 그런 뜰이 있잖아요. 성전으로 못 오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또 나눠가지고 혈통적인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또 이런 사탄들이 또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측량은 성령에 의해서 죄와 의가 심판이 되고 거기에 측량이 된 사람들, 거기에 접붙임이 받은 사람들, 그게 말씀이 들어오고요. 말씀이 들어오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 결국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측량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그리고 교회 건축, 증인, 순교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미워함, 너희 친구됨, 포도나무 가지, 성령,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된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게 되는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게 스가랴에서 4장에 나오죠. 7등대 환상이 나오고 그 7등대는 계시록의 7촛대죠. 7촛대는 7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이 시작이 되죠.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 7교회.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주로 책망을 하시죠. 성령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성령이 기름을 부은 자들.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성령의 기름이 막 붓잖아요.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올리브 나무가 있고 올리브 나무는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등잔에 불빛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등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빛을 밝히는 거죠. 근데 두 감람나무는 증인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전하는 자로 너희가 서 있다. 그러면서 스가랴 사정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사라져야 돼요. 그거를 스가랴서 4장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시내산에 비유하면서 시내산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기존에 있는 산 없어진다. 4장 7절에 스가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해요. 평지 수룹바벨에게 야 그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된다. 그 산은 호렙산, 시내산, 율법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이 이제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거죠. 그걸 수룹바벨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룹바벨은 그때 당시 총독인데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 수룹바벨은 사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가 허물어지고 네가 짓는 거야. 메시아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 허물어져. 근데 그거를 믿고 다시 새 성전을 할 수 있는 새 성전이 되어지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의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만을 주장하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들, 자녀들, 제자들은 미움받다가 죽는 겁니다. 미움받다가 죽는 거예요. 왜? 증인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성령의 음성을 전하는 증인으로 혼인잔치에 초대됐죠. 그 신랑을 기뻐하니까 신랑을 미워한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죠. 이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 전도법이라고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해줘야 된다. 다 그러고 있어. 전도법이. 인사 잘하고 기분 좋게 칭찬해주고 이쁜 게 죄라면 여러분들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죄인데 이쁜 게 죄라면 무죄예요 그분들. 근데 뭐 그렇게 막 이상한 얘기를 해가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일단 교회로 오래. 근데 교회로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실 불신자들의 마음은 은혜를 받고 싶어요. 울고 싶어요. 예? 세상 살아보십시오. 울고 싶지. 울고 싶어요 정말. 누가 울려요? 그러니까 울고 싶으니까 자꾸 그냥 유튜브로 트로트만 듣는 거야 막. 심금을 울리는 막 트로트나 듣고 아니면 재밌는 거 보던지.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울고 싶고 마음이 지금 썩어 나가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치료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안 전하고 무슨 웃음 치료한다고 그러면 별짓 다 합니다 진짜. 제가 뭐 얘기조차 할 수 없어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 이 목사들부터 해서 교회들이. 이제 그것도 지쳐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쳤어. 왜? 먹히지 않으니까. 코로나로 또 사람들이 뭐 열정도 사라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교회들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뭐 동기들 중에 담임이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냐. 니만 똑바로 하면 돼. 니만 똑바로. 니만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자꾸 뭐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이끌고 안정화시키고 다른 교회 안 뺏기고 이런 것만 그냥 머릿속에 있으니 거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그러니 장로가 그러니 그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하나의 말씀은 없고.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믿음으로 돌아가야죠. 누가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의 문제.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그 사람부터 전도를 해야죠. 조직만 신경 쓰는 그게 바로 자기의 의예요. 그 일을 완전히 부셔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한국 교회는 다 지금 사라져야 됩니다. 대부분 사라져야 되고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러시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다 가짜 교회인데 가짜 교회 뭐 한국에 뭐 12만 개가 있대요, 교회가. 편의점이 다 합쳐서 5만 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해 보니까 CU랑 GS가 거의 비슷해요. 14,000 얼마. 똑같아요, 거의. 뭐 편의점이 5만 개가 안 돼요, 다 합쳐도. 교회가 12만 개야. 근데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섬기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될 것이며, 그리고 얼마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예배만 오면 다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거기서 다 없어져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파괴를 시키는, 그래야지 그곳에서 다시 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자기의 의들 다 뿌리채 뽑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뿌리채 뽑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그때 세상이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이 기뻐하고, 이 능욕받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능욕을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느니라. 그러면서 어떠한 때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골로새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친구와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 말씀을 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